저희 오늘 로마서 9장부터 쭉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그동안 다 끝나서 우리가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좀 정리도 저도 스스로 이렇게 해보니까 로마서 9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로마서 9장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더 하면 로마서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나게 되면 이제 제 생각은 창세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창세기. 일단 여러분 로마서 9장 오늘 한번 쭉 저 여러분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같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끝절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을 한번 먼저 해보고, 여러분이 내용을 얼만큼 숙지하고 있는지 그동안 배운 것들 한번 이렇게 좀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오도록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를 꼭 공유들의 친절을 위하여 내 자신을 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는 원하나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그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에게 것이요 육신을 하며 그들의 그리스도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을 위해서 세상을 자는 하나님이 이르시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녀의 자녀이 아니니라. 오직 이삭의 자리에 예수시가 뿌리시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은 명령하게 때가 이르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니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 아니하시고 무슨 자금은 아버지에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택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미암아 오직 구름에 말미암아 섞게 하시며,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듯 마에게 내가 영업으로 사랑하고 신그 같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공의를 이루시고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물고기를 세우었으니 곧 너희를 말미암아 내 능력에 보이고 이 내 능력에 온 땅에 적합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또는 대그러 지금으로쓰니라.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회장이 그렇지 그로 더그런 데보다 하는 것은 길에 쓴 것으로 하는 것은 정의에 글을 쓴 그릇.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그들이 있으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나도 무슨 말을 하기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를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릇을 가져오게 되었으나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부르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자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되었으므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삭이 어려다가 만일 당근이 주께서 우리에게 실험하고 하셨으면 우리는 순간과 같이 공허하였으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의 법을 따라 하는 자에게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쭉 한번 읽으셨는데 9장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체가 이해가 쫙 되십니까? 여러분 다 기억이 나세요? 어떠세요? 로마서 우리가 이제 참 거의 한 2년 반을 갖다 공부를 했는데 수요일마다 거의 1시간 정도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쨌든 한 절과 그동 1시간 이상 하고 있었는데 이 9장의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함이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구원함 1%도 들어갈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라는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의 것들이 관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차피 죄와 허물로 어떻게 돼요?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거저 값 없이 은혜로 이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래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래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서 증언하는데 어떤 근심이냐 어떤 고통이냐면은 나의 형제가 고르게 친척을 해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기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 동포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져도 좋다. 그죠? 그들이 복음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저주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그들이 좀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문자적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물론 이것 문자적 해석 안에 여기는 또 굉장히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아라는 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주를 받아라는 헬라어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가 쓰여져요. 아나데마라는 헬라어. 아나데마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봉헌드려지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봉헌드려지는 그런 선물이 아나데마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나 하면 하늘의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 것으로 이 아래 우리 현상, 이 가시적인 이 아래 현상 이것으로 진리를 담은 그릇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사용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 율법,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 진리가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 진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 것에 하늘의 것들이 전달된 것 중에 성전, 안식일, 율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이 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 뭐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라는 진리. 그렇죠? 이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다 모든 것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에겐 이것들이 뭐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들이 다 우상이 되었던 우상. 이걸 통해서 진리를 뭐라고 줬더니 이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나라는 자를 갖다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버려서 내 유익, 내 가치, 내 칭찬, 내 인정, 내 자랑, 내 의의 쌓는데 이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이란 뭐예요? 내가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 하나님만이 자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만이 인정받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롯이 남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인간이 그것들을 가로챈 그런 도둑질한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그래서 이 땅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파괴돼야죠.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맥상통하죠. 예수께서 여기서 이 땅에 오셔갖고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성전에 가고 성전을 다 엎어뜨리시고 깽판을 치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전 나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들이 다 우상들이 되었기 보니까 이거 허물어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 우상이 중심에 있는 내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게 곧 나의 허물어짐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허물어짐이에요. 곧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400가지 이상의 법을 지키고 안식일 안에만 400가지 더 이것으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의의를 챙겼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켜서 가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모든 율법들을 다 깨시려고 안식일에 그런 병자도 고치시고 일부러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에 그것들을 하셔서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들의 안식일을 갖다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우상의 중심인 나를 또 깨시는 거예요. 그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던 그들에게 일부러 이런 율법들을 갖다 패버리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들을 갖다가 예수가 사실 율법 아니에요. 예수가 율법의 중심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시 안에 있는 우상들을 갖다가 다 깨부수시는 거죠. 이 우상이 중심은 나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자리, 내가 깨지는 자리, 내 자아가 해체되는 자리 그런 자리로 저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자아의 부인의 자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저주받은 괴수, 죄인 중에 괴수가 저예요라는 고백 가운데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해체되는 그런 자리로 내가 밀려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도 바울이 예수한테 끊어진 자 같아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자아가 해체된 모습으로 보여요. 이 세상 율법주의의 눈에 이 세상 어떤 은사주의 교회들의 눈에 볼 때 그런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저주받은 자리에 사도 바울을 끌고 내려가서 사도 바울의 자아가 부인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이는 자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내가 채우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저주받은 자리, 예수의 고난의 자리,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는 그리스도가 저주받으신 자리예요. 나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내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의 삶, 환난의 삶, 역경의 삶, 그죠? 그런 삶들을 통해서 점점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 뭐예요? 나라는 우상이 깨지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 자리로 날 끌고 가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로 갔을 때 오롯이 내 영광, 내 가치, 내 인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만 드러나요. 사실은 그럴 때 그 예수만 드러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딱 보면 내 동족이 구원받는데 나는 구원 이제 안 받아도 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끝머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끊기지 않을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2절 뒤에다가 2절 건너서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괜찮아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정확히 봐야지 그냥 문장 하나하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나데마라는 헬라어로에다 써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드러난다 해도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바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끊어진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 사업이 망해? 뭐 예를 들면 아니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 병이 들었어? 그럼 그럴 때 야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치신 것 같아.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그죠? 아니 예수 믿으면 축복해 주셔야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해주죠? 하나님 안 살아기 전에 아니면 저자 분명히 저거 뭔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순간도 잘못하고 있는 것 몰라요. 그죠? 그렇게 정죄하고 하는 것도 다 죄인데 내가 죄 짓는 건 모르고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만 풍겨내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이 고난의 자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가장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주받은 것 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쌍해 보여요. 맨날 감옥에나 갇히고 있고 나중에 목 베어 죽잖아요. 실패한 자예요. 그게 잘 나가는 자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그런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자기가 우상된 자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예요. 왜? 그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우상된 자리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의 잘삼, 그죠? 돈이 많아지고 부가 늘어나고 명예가 많아지고 권력이 나는데 힘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이 세상 잘못된 자기가 우상된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의 눈에 볼 때 사도 바울은 잘못된 거죠. 맨날 감옥에나 갇히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사도 바울 그냥 말년에 보면 사도 바울 곁에 남은 자들이 누가 있어요? 몇 명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했는데 다 떠나요. 교회들에게서는 배척당해요. 고린도 교회 파들이 나눠져요. 사울파, 게바파, 예수파, 그죠? 파들이 나눠요.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지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발도 못 붙이고 얼마나 어쩌면 편지들을 쓰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교회마다 사도 바울의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얼마나 여러분 통탄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쫓겨나요. 그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가 어떤 자리야? 하나님에서 끊어진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끊어진 자리는 그 저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면 난 그거 원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을? 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이 많아지고 영향이 세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믿을 것 같죠. 우리 생각은 그렇죠. 우리 힘이 막 세져. 예수님, 자, 너 예수님 믿어.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부흥이 됐던 때가 언제죠? 기독교가 가장 부흥이 됐던 때. 부활절. 부활절? 예. 무슨 기독교가 가장 부흥이 됐던 때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어떤 그런 막
힘이 세지고 뭐 교회들이 커지고 이런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인되는 자리에 끌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됐던 그런 진짜 참 성전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그때는 어떤 때냐, 바로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고난이 밀어닥쳤을 때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오셔서 고난이 탁 닥쳐오자 뿔뿔이 다 흩어져.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신다고 해요.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눈에 볼 때는 저주받은 교회가 되는, 문 닫아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문이 닫아, 저 교회 저주받았네. 흩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붙잡을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환난 속.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느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전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끌려가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난데 뭐만 전하겠어요? 그 하나님만 전하겠죠. 그 예수님만 전하지 않겠습니까? 뭐 있는 게 있어야죠.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저주받은 자를 끌고 가셨는데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부흥됐어요. 그리고 200년, 300년의 그 고난, 그 순환, 엄청난 순교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900km를 갖다 땅을 파면서 다니면서 예배를, 햇빛을 평생 보기가 자기 자녀들까지 다 거기서 낳고 예배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함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 구루병에 걸렸죠. 구루병 햇빛 못 보고 다 등이 붓는 거예요. 다 난장이들 같이. 그렇게 300년, 400년을 땅굴 속에서 파는 키로수가 900kg예요, 여러분. 청년들, 그러니까 돈에 연연하지 마세요. 신앙에 연연하지. 예수 그리스도께 연연하는 자들이 돼야지. 돈 한 푼 갖고 연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청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삶 가운데 진정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지. 그들은 그 가치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이 잘났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300년이 흐른 다음에 콘스탄티노도 제재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화됐어요. 공인화.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터나가 자유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신들이 세졌어요. 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으니. 근데 그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사실 그 기독교를 이용해서 국가를 갖다 더 상당히 더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태양신 뭐 이런 잡교들과 기독교를 갖다가 잘 융화시켜버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은 힘이 세졌어요.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꼼짝을 못해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 이렇게 됐어요. 이제 예수 믿는 힘이 돼버렸어요.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그때 죽은 사람 수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 힘 앞에서 믿는 척해요. 그게 믿는 걸까요? 기독교 인구 수는 많아져요. 진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약속이 임한 자들, 그 언약의 피가 흐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살려내신다 그러지,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프로그램, 그 어떤 것으로는 그것을 구원시킬 수 없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저 그 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힘을 쌓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인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를 내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지만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 가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데마의 이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부인의 자리로 밀려가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더 자아지고 예수 안에서 더 낮아지고 예수 안에서 더 내가 드러나는 게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자리로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나데마 예수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저주의 삶을 살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 고난의 삶, 죽음의 삶 가운데 밀려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예수 전하다 죽는 거예요. 신약 때는 다 순교당하죠. 다 예수의 삶 가운데 똑같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는데 난 예수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릴 수 있으며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거바디스 도미네. 너 어디로 가니? 네가 가야 할 때 내가 갈게. 예수께서 그 자리를 먼저 가시고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그 전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같이 그 양같이 어린 양같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로 똑같이 내려간다 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성도의 삶인 그 아나데마,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엔 그것은 저주고 불행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그 저주의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을 통해 너희에게 진정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이 땅에 묶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절대 예수님 그렇잖아요. 왜?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없어져요. 몇 년이나 우리가 더 살까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빠른데 그렇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되게 빠른 것 같지 않으세요? 1년이 진짜 빠르지 않으세요? 저 여기 온 지도 벌써 2년 반, 3년째가 이제 돼가요, 여러분.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지 않으세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참 빠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땅의 것들은 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보면 뭐라 그래요? 다 불 속에 다 사라질 것들이라 그러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그 묵시 속의 완료. 그리고 다시 그 묵시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어느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 5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되어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그 영적 이스라엘에게 영적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은 겉테두리만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가 우상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율법주의자들, 그죠? 그 민족적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죠. 민족적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들이 있었죠. 양자됨,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또 아브라함이라는 조상, 또 육신의 죄, 이거 뭐 그러나 그 민족적 이스라엘은 그런 특권을 갖다 뭐예요?
나라는 우상을 위한 도구들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것을 통해서 보아야 될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울이 열거한 것도 다 중요한 도구들이에요. 그것들이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 언약, 약속, 율법, 조상 이런 것 없으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꼭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이뤄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9장 1절에 율법이라는 거짓말에 빠져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파해서 너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열거한 것들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상이 된 채 그저 그렇게 우상 삼은 그들은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린 진리 대신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이것들을 어떤 우리의 나의 입신이냐면 나의 어떤 출세, 나의 어떤 이 땅에서의 내 원함, 내 욕망, 내 탐심, 그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 탐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며칠 그런 어떤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다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그것을 잘못 가리킬 때 사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더욱더 지옥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또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이 다 누구의 사람 만들어요? 교주들이 다 주인이 되잖아요. 교회 교주들. 결국 인간이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 교주들 손 안에 넣는 거 아니에요? 재산도 뭐 다 바치게 만들고, 그죠? 공동체를 다 끌어들여갖고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너 떠나면 저주받는다, 너 떠나면 죽는다, 뭐 하여튼간 별 가모니설 다 하잖아요. 떠나면 마치 죽을 것 같잖아요.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 꽁꽁 묶여갖고 하나님이 치신다, 무슨 별별 소리를 다 하죠. 여러분, 다 인간의 종들로 만들어요. 인간의 종. 바울이 지금 열거한 것들로 우린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들을 막 일으키셔갖고 사람들이 그 표적 더 보여달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죽고 그렇게 죽는 과정을 통해서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표적을 원하지만 내가 지금 이 표적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알아? 이 기적, 이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라고 준 거였어. 근데 니네는 그게 목적이 됐지. 그 자체가 내 어떤 육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기적, 내 육적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표적, 그 떡,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 떡 더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 바로 내가 그 떡이야, 내가 참 떡이야. 그래서 그 떡을 찢으사 축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어지심,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찢어져야 돼. 그 떡이야. 니네가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돼. 그 떡을 보여주시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입혀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뭐예요? 아, 저 예수께 붙어있으면은 이 땅에서 먹는 것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겠구나. 예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거예요. 진짜 하늘의 양식을 보여주시려 일으키신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적, 그 다음에 오해, 그 다음에 강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몇 가지 표적이 나와요? 7가지 표적이 나오죠? 7가지 표적이 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표적을 일으키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오해해요. 그
그 표적을 다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나의 욕심들을 채우려는 그쪽으로 다 가요.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이유를 너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야.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야. 요한복음 전체가 그래서 7가지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봐야 되는데 이것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물동이 7개.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게 여러분 어디 많이 나오는 설교냐면은 이게 결혼식장에서 많이 목사님들이 쓰는 그런 설교 주제예요, 이게. 근데 제가 참 이것을 가끔 듣습니다. 결혼식장 가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 이렇게 포도주 같은 기적을 일으키려면 하인들이 한 것 같이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고 목자한테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면 그냥 집안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사는 내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요. 중심이 뭐예요? 기적인 거죠. 기적.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기적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참 포도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참 천국 잔치를 모형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정결 항아리가 나오죠. 이 정결 항아리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정결 항아리 6개에 뭐예요? 물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6이라는 숫자를 써놨어요. 6은 불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숫자 하나까지도 계산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셨단 말이에요. 6이 불완전. 그 율법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오려 하고 완전함을 이루려 해요. 천국에 우리 힘과 노력으로 들어가려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잘하면 나는 천국 백성이니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그 혼인잔치, 인간이 만들어낸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드는 혼인잔치였어요. 기쁨의 잔치. 근데 거기 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포도주가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진정한 율법의 완성되시는 참 천국잔치 주인 되신 예수로 인해서 이 6개의 항아리가 다 포도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참 천국, 진정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완성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림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을 그런 내용은 하나도 말을 안 해줘 성도들한테. 그냥 하인들, 여러분 거기서 하인들이 그 믿음은 사실은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하나의 도구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가운데 쓰여진, 물론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하지 말라는, 순종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근데 진정 이 성경에서 말씀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 시대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 하늘의 새 천국의 그 잔치, 그 완성,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걸 통해서 그저 니네 완전히 순종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그러면 기적이 평생 동안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유치뽕이죠 이게. 그죠? 그런데 이것들을 모르면 우리는 그거 들으면서 아멘을 외쳐요. 그래, 이렇게 하면 기적이 내 안에 있을 거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을 맛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삶 자체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죄악으로 다 죽었는데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 거죠. 바로 그 새 시대의 도래, 새 창조의 역사, 그것을 그림으로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설명해 가시고 마지막 딱 어떤 표정이 나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 부활의 새 시대의 창조의 역사를 딱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쫙 읽어가면서 우리는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뤄지게 될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